안녕하십니까. 앞으로는 사회의 보시형제님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 사실상 사회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와 질서와 안목을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말씀을 잘 전하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질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보면은 막 너무 그 의자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앉아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반듯반듯하게 정리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른 거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형제님들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수고해서 성도님들 섬기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섬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합당한 자세로, 또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래야 이제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 말씀 전하는 도중에 막 일어났다 또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이 분위기가 참 어수선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북교회가 이런 면에서 좀 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북교회가 이 코로나 참 이걸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한번 이렇게 거의 80% 내 생각 이상 이렇게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돼서 이렇게 경험을 모두 하시고, 극히 소수의 성도님들은 아직 좀 걸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별것 아닙니까? 절대 걸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독감도 저도 독감 알아봤습니다만 독감도 사실상 심하게 앓으면 상당히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 가래가 아직도 이렇게 끼고 이렇게 후유증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들어보니까 어느 기간까지는 이 후유증이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집회를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다 경험을 해서 이제 다 경험한 그런 코로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실상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는데 이렇게 절제하고, 그렇지 뭐 이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내가 걸릴까봐 두려워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교회가 이제 정규 집회를 이제 대면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후유증으로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보니까 이 집회 참석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등한시되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면 일요일 날은 이제 대면을 했습니다만 비대면으로 수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기도 집회를 했는데, 이제 다시 교회가 정규 집회를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정규 집회에 주님 말씀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는 것은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교회로 모이는 이 정규 집회에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세상 해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힘써서 이 교회에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 동국교회 성도님들이 한 지체, 주님 몸이고 머리가 되시고 한 지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날도 말씀을 듣고 기도 집회 참석하고, 저도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그 예배를 참석 못했고 집에서 격리했습니다만은, 또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참 어차피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는 서로 만나야 되고, 그렇죠? 만나야 되고 또 서로 만나서 얼굴을 대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삼위 중에 한 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나 자신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이렇게 알려고 힘쓰고 그렇습니다만은, 막상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령님은 삼위 중에 한 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삼위일체가 중요하냐면요, 이 삼위일체를 잘못 알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성령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러한 삼위 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이렇게 성령님을 하나님 아니다 부인한 자들,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성령님뿐만 아니라 삼위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단을 가장 간단하게 식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간단하게 질문해 보면, 그가 정말 이단에 속해 있는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를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요, 그 양태론주의자들이라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위가 없다는 거예요. 삼위는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했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변했다. 이렇게 삼위를 부정하는 양태론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이지 왜 한 분이냐, 이렇게 또 하나님을 세 분으로 사실론주의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세 분으로 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시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난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는 겁니다. 삼위가 있다. 우리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보십니다. 6절까지.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또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에 삼위가 나옵니다. 성령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거 이단입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됐다. 이렇게 양태론주의자처럼 삼위를 부정하는 자들. 내가 집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부인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이 내가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 다음에 목사도 된다. 이것이 이제 양태론주의자들입니다. 삼위를 부정한 자들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다음에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런데 이 각 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호와 주인 같은 또 몰몬가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또 뭐 오늘날 이 한국의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이러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간이다. 신성을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고 있고 성령님은 아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몇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냐 이렇게 삼신론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첫째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이제 보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복수로 나오지 않고 이름으로, 이렇게 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냐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땅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드렸는데 땅값 얼마를 이제 감춰놓고 얼마를 이제 사도들에게 이것은 전부다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땅을 팔았는데 이건 땅값 중에서 얼마를 우리가 드린다 이렇게 이제 했으면 될 텐데 땅값에서 얼마를 딱 숨겨놓고는 이것이 전부다고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아나니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먼저는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을 가르치십니다. 누가 성령님 여호와 신을 가르칠 수 있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편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각각 성도님들 안에 계실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처럼 계시는 분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신,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스가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그 뜻대로 성령님 우리들에게 은사를 자기 뜻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 생명의 성령, 약속의 성령,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성결의 영,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을 받을 때도, 형제자매들이 구원 받을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리 여기서 막 강하게 지적하고 말씀을 펴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사실상 죄인 것을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정말 자기가 회개해야 할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 1장에 보시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들었던 요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되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도님들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뭐 죄를 많이 지적하고 그런다 해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는 자가 또 구도자라고 그러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듣는 구도자들에게 회개케 하시고 역사해서 구원의 복음을 이제 듣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실은 성령님이 그때 바로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을 치신다. 이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과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구원을 완성시켰지만 그것만으로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 인치심을 받도록 성령님이 그 안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 삼위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형제자매들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전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냥 계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국회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죄가 없었다고 고백한 자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흘러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흘러갔습니다. 정말 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혜로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독단적으로 성령님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내 어떤 의지로 내 어떤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의 종교적인 삶, 즉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성령도 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또 자기 얼마큼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삶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은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실상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증거도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신기하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막연한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를 그때그때 인도하시고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말과 또 말씀을 전한 자들은 합당한 말씀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교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그들은 그냥 여호와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건 참으로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거 가볍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대통령 이런 감히 함부로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저 이번에 누가 당선됐습니까? 윤석열 앞에 가서 아버지 지난해 언젠가 제가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어느 행정님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하실 때 저도 그 이야기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기생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기생. 일본의 기생은 이제 엄마는 있어도 아버지는 이제 모릅니다. 누가 아버지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생이 통해서 어떤 그냥 누구를 통해서 임신이 돼서 이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자매님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침례 받은 때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애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그런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육신의 아버지,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아버지, 참으로 이제 그 자매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계시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의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극복한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 성품, 육신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제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 성품인 이 육신은 자꾸 어떻습니까?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은 약하다. 하나님의 법을 절거함보다도 육신의 법을 절거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서 안목의 정욕,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막 보고 싶고, 육신이 원하는 이걸 하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에서부터 오는 우리 육신의 이 정욕과 욕구를, 강한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우리의 일어나는 욕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읽어도 깨달아집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 하나가, 구원받으면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달고, 예, 말씀에 대한 감각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시골의 어떤 노 자매님인데요, 그분이 교파에서 정말 열심히 교파에 다니신 분인데, 교파에서 목사님이 하라는 거 모든 걸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오고 섬기다가 이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파에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 구원받기 전에는 목사님 말씀만 전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들었는데, 영적으로 이제 확실히 눈이 뜨고 보니까 그 목사님,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 설교가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은 목사님 설교인데 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 어느 형제님은 제가 참 교제하다가 자기가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뭐 우리가 다 지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통곡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곡을 했다.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참 통곡을 했다.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고 너무나 좋아서 밤에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고 너무 그 말씀에 대한 감사와 커서 그래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은사도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세우신 은사, 가르치는 은사나 교사는 은사라면 전적으로 성령님한테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다른 참고서, 주석 뭐 이런 걸 참고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을 성령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까지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해 하십니다.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성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 마음 속에서 탄식하는 마음이 일어나므로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리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성도님들은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아마 체험한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야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담대한 사도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가 떨었습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죽음을 그가 참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나 뭐 권세자들 두려워했습니까? 그가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과 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자기 지혜와 자기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지식이 쏟아질도록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지식과
유창한 설교와 어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듣는 자들이 어떤 지혜의, 인간의 어떤 굉장한 설득력과 뭐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거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듣는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 삶이 실제로 변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걸 위해서 도목교회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한 자들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님은 이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은 술의 힘으로 헛소리하고 술의 힘으로 전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죠. 말도 안 하고 수줍고 이런 사람이 술 취하면요, 어떻게 무슨 말을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술의 힘으로. 그렇죠. 성령님의 충만함,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삶과 역사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지배,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 삶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하시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우리 자매님들, 또 말씀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총 14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4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9번 나오고, 에베소서 1번 나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사벳, 사가랴, 주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이전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떠났습니다. 잠깐 능력으로 어느 선자나 어느 하나님 사람 위에 잠깐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셨다가 성령님께서 또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사람들 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각각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순절 이후에야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가? 우리는 오순절날 개통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성령님의 충만함은 방언하고 병 고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한 번 성령 세례를 우리는 한 번 받습니다. 성령 세례란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개통은 또 능력 있게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 행하려면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제2의 성령 세례를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우리 생에 딱 한 번 받습니다. 또 성령님은 활동력이나 어떤 비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위 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인격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켜 드릴 수도 있고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너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복음 전할 때 핍박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길을 다음에 먼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주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들도 성령 충만한 자를 택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은 순기 직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서신 우리 주님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령과 착한 사람, 인격적으로 그는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 결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이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방언이나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의미는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뭐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거나 방언하거나 뭐 기적을 행하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으로 충만해 있다. 어떤 것이 염려돼가지고 근심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면 근심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근심한 그 근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냥 근심에 쌓이게 침통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그 근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예배 시간이나 집회 시간 때 와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속에서 막 흥얼거리고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걸어가다도 우리 자매님들 식사 준비하다도 뭐 일하다도 우리 마음에서 늘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또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매사에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 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자, 우리 성자님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 부부 생활에 사도 바울 말하면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자매는, 아내는 남편에게 대들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범사에 남편의 말에 순종한 삶,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자매님들이 가정 생활에서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괴롭게 하고 그렇다면 이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 부모를 공경하는 삶.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든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식 섬기라고 바쁘죠? 이상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 살아있을 때 부모 공경하고 효를 행하고, 저는 지금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떠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에 많은 축복을 주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녀들 교육을 합당히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종은 상전에게 죽게 하더라라고, 거역하고 이렇게 막 상관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거 아니라 죽게 하더라. 범사에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상관들 또 이런 거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죽게 하더라.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런 삶입니다. 또 그리고 상관들은 종이랑 있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합당한 태도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감정적으로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케 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간증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증을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육신의 욕구들을 극복할 수 있다. 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욕구들, 안목의 욕구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할 때 기도 끝나고 말씀을 볼 때 성경을 펴서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라. 또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탄식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신비한 걸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삶,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 생활에서 극히 정상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또 주님 허락하신 대로 성령님과 교회에 어떻게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가에 대해서도 주님 허락하시면 다음 기회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저희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드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참 성령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삼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 지혜로만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들을 충만케 해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은사를 활용하는 모든 면에서도 성령이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배 때도 성령님이 온전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아버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드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은사 활용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교회에 필요하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 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